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나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근데 이 교회에서 계속 지금 분란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나갈 텐데 뭐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제사의 문제, 음란의 문제, 뭐 기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이들이 파당이 나눠져서 갈등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나누어지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에 대한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이들을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장을 거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3장을 나갔지만 나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씨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준 이런 자에 불과한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그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다 하고 이 말씀을 지난주 이 3장 후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일꾼으로 여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일꾼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꾼들 오늘 뭐 사람들 많이 불렀는데 오늘 일꾼들 지시 잘 내리고 일 잘하게 해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일꾼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꾼이라는 원래 이 단어는 노예나 그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신분에 있는 노예를 말할 때 이 언어에 이 일꾼이란 히페레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하급의 노예가 어떤 노예일까요? 고대에서는 가장 노예 중에서 또한 사형수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은 뭐냐면 죽기 전에 검투사, 여러분 소나 막 사자들 이렇게 싸워서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내놓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게 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이 배가 큰 것보다 작은 거 있을 때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배는 엔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돛을 달고 그거 방향에 따라 돛을 뭐 저도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사공이 노를 젓거나 사람 힘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바람이나 사람의 그 노젓는 것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도 이 해양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양에 그 군함들 많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전투에 사용하는 이제 베라에서 전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영화의 그 거북선이나 또 영화의 그 배너 같은 데 보면은 그 배 밑에서 노젓는 자들 영화에 많이 봐요. 그 배 밑에서 막 위통을 벗고 더우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배를 빨리 움직여야 되고 방향 각도를 틀어야 돼. 전쟁의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북선도 봤지만은 밖에 그 노가 나와 있는 만큼 그 안에는 사람이 거기 앉아서 노 하나에 하나씩 노를 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노 개수만큼 바다 그 배 밑에는 이 노 젓는 사람이 노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배 밑에는 창문이 없어요.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 지금 뭐 진격을 하는 건지 뭐 항복을 하러 가는 건지, 그냥 배 위에 있는 사령관이나 대장의 지시에 따라 또 그 배 밑에 이게 전달해서 노예 제일 뭐 최고 뭐 지도자든 누가 이렇게 막 북을 치는 거예요. 막 둥둥둥둥둥 막. 그러면 이제 이들의 또 나름대로 신호가 있겠죠. 막 어떻게 칠 때는 빨리 저어라, 어떻게 칠 때는 좀 천천히 넣어라, 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치면은 왼쪽으로 틀어라, 뭐 오른쪽으로 틀어라,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이 아마 신호에 대한 그런 약속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이들의 손목이나 발목에 쇠고랑을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노를 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없지. 또 이제 있다 보면 사람이 많으면 항상 그런 사람이 생겨. 아이고 내가 노 하나 적게 이렇게 해도 배는 가겠지. 그런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안 놔두죠. 거기도 감시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하는 사람은 막 등짝에 채찍이 탁 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참한 걸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지시에 따라 계속 노를 저어야 되는, 이렇게 이런 어려운 속에 이 생활하는 자들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배가 파손돼서 물이 들어오면 누군가가 이 쇠고랑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배와 함께 수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냥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도 이겨야 되겠고 배도 파손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들한테는 거의 약속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명을 걸고 노를 젓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를 잘 저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그 중에 노를 잘 젓는 사람은 노예의 몸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한대요. 그래야 생명을 걸고 내가 노를 열심히 저어서 전쟁에 승리하면은 내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는 자유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해서 그들을 일을 열심히 노를 젓게끔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여기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뭐라 하냐면 그냥 당시에 고대에 일꾼이 이랬는데 우리는 그냥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장 사령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대장 사령관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노를 젓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100%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십니다. 아멘. 우린 다 복음 맡은 자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볼 때 여러분 이런 상황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삶에서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 채워진 것처럼 떠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많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뭐 질병으로든 뭐 물질의 어려움이든 가정의 환경이든 내 인생의 여러 관계에서 깨지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우리 처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꽉 묶여가지고 도저히 도망갈 수 없을 그런 환경.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오직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 그냥 노를 젓는 거야. 노를 젓는다는 게 뭐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으면 우리 예수 안에 그 배의 그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축복하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늘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열심히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노를 저 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현실에 힘들 때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는 있지만 빨리 거두셔야 돼.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하게 노를 저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 제일 어두운 배밑이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지만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장은 승리하시는 그런 대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 노를 젓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될 도착 지점, 여러분이 있어야 그곳에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결과는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를 저어 힘든 상황에서도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찬양 많이 했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걸 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손발이 묶여 있어서 내가 노를 그냥 계속 져야 되는 인생에 방향 감각이 없지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있어야 될 곳, 꼭 필요한 곳, 하나님이 높이시는 곳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꾼으로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태초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고요. 단지 드러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그것이 밝혀졌다고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2000년 전에 그냥 예수님이 통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알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깨닫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구원사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아 알 수가 없어. 아니 30살짜리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걸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이런 도저히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진리를 들이 맡아서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신비,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의 늘 계시를 받고 전하는 자다 나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비밀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지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가 다 알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의 그런 진리는 이미 만세 전부터 만대로부터 계속 우리는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포를 우리는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충성. 저는 이 충성을 다음부터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뭐한 사람한테 이제 가끔 이렇게 충성! 제가 이 얘기를 잘 하는데 그 의미를 좀 많이 알고 나서는 이거 조금 가려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충성이라는 게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피스티스는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여기서는 피스토스로 썼지만 이 명사가 뭐냐면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랑 같아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신실이란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 무조건 지켜. 하나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충성하는 것이 이게 피스티스의 이 원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그냥.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것들의 이런 청지기로서 다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충성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명령을 따라서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야. 그래서 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기가 뭐 서운하고 이런 것이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원래 다른 세상의 일꾼도 그래요. 왜 우리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주인이 돌쇠야 뭐해라 그럴 때 아유 지금 비가 오는데요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인, 종, 둘로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주님의 명령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아까 그랬지, 노를 무조건 젓는 거야. 그냥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라 그냥 내가 하기 싫다 해서 노를 안 젓고 내가 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데 그런 충성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고 그래서 발목에다 손목에다가 쇠고랑을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그리스도 일꾼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때로는 몰라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리고 또 오해받을 때도 많이 있고 사실 힘들어요. 저도 주의 종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많이 내려놔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자꾸만 스스로를 위로해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또 일꾼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록새록 저에게 많은 적용을 시켜보고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하고 싶다고 내가 설교하고 안 하고 싶은 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줄 때도 많이 있죠. 주의 종은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의 종도 인간이거든요. 단지 그 일을 맡은 것 뿐입니다. 대행을 하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우리만 일꾼이 아니야, 저만 일꾼이 아니야. 여러분도 복음 맡은 자로서 일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까지 힘들 때도 있고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 몰라줄 때도 있지만은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면 이 충성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좋게. 아멘이십니까? 충성의 결과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 속에 있었는지 그때 뒤늦게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사람 성경에 요셉을 예로 들 겁니다. 요셉이 17세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어느 날 11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하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일을 빌미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의 보디발 집에. 그래서 나중에는 또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도 했었지만 억울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인생이 첩첩산중으로 정말 산 넘어 강이라고 계속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요셉의 그때 상황은 깜깜한 뱃속에 들어가 향방을 모르는 거에 있어서 그냥 노를 젓는 상황이에요.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그냥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가정 총무로 노예로 있을 때도 나중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실히 한 자에게 이 가정의 주인이 총무를 맡기잖아요. 또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 그 간수장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수를 감당하는 일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이 요셉이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다 보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바로 이 꿈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대로 5년 동안 풍년이 왔다, 또 5년에 흉년이 올 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흉년이 왔을 때 곡식을 사러 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깨달은 거야. 11볕단이 내게 엎드려 절했던 것이 이거였구나. 얼마 후에는 아버지도 70인 가족 데리고 다 내려와서 이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그때 요셉은 이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면서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구나 하고, 그때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됐다는 거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그 경영을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는 계획 우리 몰라요. 인간이라. 과정도 몰라요. 요셉도 누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갈지, 더더군다나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치 감옥소에 들어갈지 과정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게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들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거기다 옮겨놔서 생명을 구하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민족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과정, 계획 완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난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는 난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긴다. 굉장히 판단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우 작은 일로 알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남의 판단 무시하지 못해요. 전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은혜가 됐느니 안 됐느니 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죠.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은 마음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바울처럼 남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거는 좀 많이 이제 기분은 나쁘지만 조금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남이 판단하는 거에 따라 절대로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판단이 비난하는 판단일지라도, 또한 혹여 칭찬하는 판단일지라도. 저는 그거를 경험해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가 했다가 어느 날 시험 들었다고 안 나오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어느 그 성도가 목사님은 원어로 이렇게 잘 가르쳐줘서 너무 좋아요. 막 천국 갈 때까지 막 목사님하고 함께 할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안 나왔대. 그래서 전도사님들을 보냈대. 시험 들었다고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부터 그런 소리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는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난하는 말도 기분은 나쁘지만 참고를 하고, 칭찬하는 말도 너무 또 자기 자만에 빠지면 교만해져요. 정말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 물론 기분은 좋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만 비난하는 판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바울 선생님 어떠냐, 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몇 개나 세웠냐, 에베소, 빌립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런 또 굉장히 다른 자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단호히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남의 판단에 좌지우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너무 자기가 좌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칭찬도 너무 또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얘기해요. 정확한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는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상의 모든 법들, 인간이 세운 법은 뭐 오락가락 또 수정도 많이 하고 바꾸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법의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재판하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법관들한테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 바울의 충성도, 바울이 지식적으로는 능하지만 언변은 좀 우둔하잖아. 우리 아볼로 선생을 봐. 얼마나 능숙능란하냐. 말 잘하고 아는 거 많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장에 나가는데 나도 사도다 막 이해해요. 왜냐면 사도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9장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변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도로 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공력에 따라 각자의 그 한 일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자신의 주관적인 각자의 생각대로 이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잘못했다면 그거는 지적할 수 있지만 제가 가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그 사람이 이만저만합니다. 그러면 통째로 나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좀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구만 하고 먼저 그냥 정죄를 딱 해버리는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이렇게 했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뭐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 못됐구만, 그 집안 뭐했구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아멘이십니다. 예. 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유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남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감춘 것 드러내고 그 사람의 생각, 동기, 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에 감추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감추어뒀던 일 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은 치부 이런 것들 많이 있고 남한테는 보이지 않았던 일들인데 주님은 그 제약된 행위들을 다 드러낸다는 마음의 뜻도 물론 안 좋은 생각도 하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속으로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가식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남의 그 판단을 너무 이렇게 막 거기에 치우치면은 가식을 하게 돼. 남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정말 선한 마음으로 동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이 가장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 남한테 난 지금까지 얘기 안 해서 그 사람들을 모를 거야. 하나님 이거를 다 밝히 드러내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 감사한 거는 그때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면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면 주님은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어머나 나 그런 잘못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다 만인 앞에 드러나게 생겼네. 그런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회개하고 정말 그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서
다시 묻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 때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얘기 안 하신다니까.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과 나의 담이 돼서 얘가 기도에 그 소통이 되지 않는 막힌담도 있지만은 그런 것도 나중에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회개를 많이 하면 다시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다 해서 그 얘기를 마지막 심판 때에도 드러내지 않은,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양과 염소의 심판, 우리 너무 잘 아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그래서 너는 영벌, 너는 영생. 이것이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달란트 비유와 또 여러 가지 그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때 다 전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그 부르신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상도 받고 벌도 받고 또 상도 없이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은 불 속에서 겨우 몸만 건지는 구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도 있어요. 천국에 집이 없네. 내가 천국 지을 그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가끔 그런 것들을 임사 체험하신 분들이 가끔 천국 다녀와서 얘기를 하는데 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성경에는 불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타버렸어. 내 공력이 없어. 그래서 구원은 받대. 그런 당한 거 보니까 아마 좀 그것도 웬만큼 증거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불로서 다 타버려서 겨우 몸만 불 속에서 건져냈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 내 몸은 구원 받았는데 내 거할 집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이런 모든 잘못한 부분 우리가 지적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게,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힘들어도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영원한 영생의 목숨을 거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야. 근데 세상에 보이는 것에 목숨 거는 자가 너무 많아. 가장 미련한 자가 보이는 것, 사라질 것, 없어질 것, 가지지 못하고 갈 것들만 목숨을 거는 자들이 가장 미련한 자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도 현명하게 잘 사는 것도 지혜롭고, 더 나가서 영원한 것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거는 자가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 맡은 자, 사역자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주님께 충성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 천국에서 귀한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오직 충성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귀한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